안녕하세요. 빛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제는 바로 교회 다니면 좋은 점 탑5입니다. 혹시 나는 종교가 없는데 나와 상관없는 얘기 아닐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신앙이 없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회는 그저 어른들이 주일마다 가는 곳, 나와는 거리가 먼 장소라고만 생각했죠. 굳이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할까?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찾게 되었을 때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고 낯설게 느껴지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간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고 마음이 지쳐가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5가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앞세우기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시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대해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만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진심 어린 공동체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는 업무, 동네에서는 스쳐가는 관계, 친구들조차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그 고립감이 더 커졌고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놀랐던 것은 서로 다른 나이와 직업,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과 작은 가게 주인이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의사와 청소일을 하는 분이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지내는 모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보기 힘든 다양성과 평등이 공존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단순히 모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가족 같은 관계가 이어집니다. 저 역시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교회를 통해 이런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프면 걱정해주고 생일이면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 그 관계가 제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 안에서만 친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그 따뜻함을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직장과 가정,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작은 배려와 친절이 일상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우울감과 불안 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신앙이 위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모임, 공동체 속의 지지, 봉사를 통한 자기 확신, 그리고 끊임없이 듣게 되는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성적, 연봉, 타인의 평가로만 판단하다 보니 자존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있는 그대로 존귀하다, 내 삶은 귀하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그저 종교적인 위로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깊이 스며들어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저의 한 지인도 취업 실패로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무능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말이 그의 삶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취업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주는 정신적 안정은 단순히 마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몸의 면역력도 강화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며 삶 전체가 건강해지는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경험하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내면의 소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주목받는 명상, 마인드풀니스와 같은 효과를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찾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늘 의미 있는 삶에 대해 묻고 답합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세우게 됩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남들처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표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걷다 보니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교회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성취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단순한 종교의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배움의 장이 됩니다. 물론 종교가 없어도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든 혼자서도 충분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이런 고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지혜로운 분들과 함께 나누며 배울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겪은 시행착오나 경험담을 듣다 보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도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때 교회의 한 권사님으로부터 잊지 못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진짜 중요한 건 몇 가지밖에 남지 않는다. 건강, 가족,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 이 세 가지만 붙들면 충분히 행복하다. 이 단순한 조언이 제 삶의 기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누군가의 경험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핵가족화로 인해 조부모님이나 어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집니다. 예배 후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혹은 짧은 인사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런 방식도 가능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대화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의 정립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과 사회를 향한 시선으로 이어집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사회에 기여하는 것,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이런 태도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품는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주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를 영적인 위로나 말씀만 전하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 도움을 나누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사를 할 때 손이 부족하면 함께 도와주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을 때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처럼 곁을 지켜주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이런 도움을 얻는 건 쉽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저 역시 수술을 받아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멀리 있어 혼자 감당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교회분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오시고 식사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있구나.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도움은 단순히 생활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직장과 진로 문제에서도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것은 옳지 않지만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모인 곳이기에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고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유익한 조언을 얻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자리에서 주고받는 조언이기에 더 진실하고 솔직합니다. 회사에서는 듣기 힘든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선배들이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또한 결혼과 육아 같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정보는 많지만 직접 겪은 분들이 나누어주는 이야기는 무게가 다릅니다. 결혼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 아이를 키울 때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은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삶의 지혜와 실제적인 도움을 동시에 나누는 장이 됩니다. 정서적인 지지도 큰 힘이 됩니다.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때로는 그냥 참아라,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필요하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진심 어린 공감이 사람을 다시 세워줍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 취미와 관심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등산, 독서, 요리, 음악 이런 모임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미가 없다, 재미있는 걸 찾고 싶다고 말할 때 교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 안에서 삶이 더 풍성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5번째는 봉사의 기쁨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나눌 때 찾아오는 기쁨은 특별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며 남을 도울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이 봉사의 기쁨을 가장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양로원 봉사를 처음 갔을 때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그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손자, 손녀 같은 젊은이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던 따뜻함과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봉사를 통해 얻는 건 받는 사람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얻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깨달음까지. 빠르고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잠시 멈추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를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좋은 장이 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결국 우리 삶 전체와 연결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삶의 학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배우는 공동체적 따뜻함, 정신적인 안정, 인생의 방향성,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봉사의 기쁨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히 이어져 있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곳에 진정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둘째, 지도자들이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셋째,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그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나는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먼저 가볍게 방문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로운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혹시 첫 방문에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마다 분위기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몇 곳을 경험해 보면서 나와 잘 맞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옷을 고르듯이 나에게 어울리는 교회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을 강요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건강, 가족, 친구, 일상의 작은 기쁨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겨 잊고 지내는 많은 은혜들을 교회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 행복하게 느끼고 불평하던 일들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은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가치를 확인하고 더 깊이 발견하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다면 용기를 내어 가까운 교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의 인생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